물? 이렇게 물 안 가지고 왔는 거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리에 놨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길 때에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렵고 반대가 많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욕심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듯한 참 진리와 영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히 공급하여 주셔서 너무 부유하여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궁핍하고 힘들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물질을 주시고 적절한 건강도 주시고 적절한 참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는 신동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세상의 짐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물질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탐욕과 우상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옵소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한 주간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나갈 때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미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미치기 우리 위에 부으심으로 우리 위에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45절부터 5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함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그 이후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한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일어난 뒤에 바로 이어서 있던 일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장례 지낼 때 혼자 지낼까요?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지낼까요? 다 모여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낸 지 나흘째 됐습니다.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죽은 걸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44절 보십시오. 오늘 읽은 45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장례 지낸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참 사람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예수님을 모하였으나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믿습니까?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더니 총총총총 나오는 겁니다. 풀었습니다. 배고픈데 먹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 중에는 이 참 37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실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느냐? 왜 이 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의문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 볼까요? 왼쪽으로 보면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악감정을 품어야 될까요? 그런데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하고 친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참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만들지? 왜 죽게 만들어? 그러고 비난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그 중에 어떤 이가 오늘 드린 말씀이 그 중에 어떤 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이 그 중에 어떤 이는 삐딱한 사람들입니다. 빼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으면 나사로도 죽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왜 나사로를 죽게 만들어? 왜 만들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애당초부터 예수님을 뭐 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까? 비난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참 요한복음 6장에서 베풀었는데 그거 잘못입니까? 그런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면 구세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참 영광을 돌리고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왜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놓고 나사로는 왜 죽게 만들어?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빼딱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류에 속하면 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참 왜 나사로는 참 죽지 않게 미리 와서 살려주지 왜 안 그래?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16절 22절에 보면 이 참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면서도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의심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이 같은 참 애당초에 믿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한 어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없었던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셨구나 하는 걸 믿을 마음이 전혀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꼬투리 잡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또 꼬투리를 잡고, 또 무슨 기적을 베풀어도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해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다른 이적을 베풀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그건 홍포 입은 부자의 비유에서 봤듯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와도 그래도 그 거지 이름도 나사로인가? 아무튼 그래도 믿을 마음이 애당초에 없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 되는 나사로를 살릴 때 왜 미리 있으면서 죽음을 방지하지 않고 떠났다가 참 나사로가 위급하다 해도 가지도 않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머뭇머뭇하고 4일이나 있다가 갔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허물이 다 벗겨지고 살도 없어지고 물도 다 흐르고 그냥 아마 완전히 이제 백골이 됐을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시신이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같이 초상을 다 치고 이제는 무덤 속에 넣는데 근처만 가도 냄새가 막 나. 그랬는데 와가지고 살리면 안 죽었는데 살렸다 이거. 원래 죽은 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려고 이거 짜고 한 거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요즘 세상 보면 짜고 했다.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거나 시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다 없애고, 그러고 난 뒤에 와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도 없어. 다 썩었어. 이제 물이 다 흘렀어. 그런데도 살이 생기고 멀쩡해져가지고 이 배로 묶어 놓으니까 강시처럼 폭폭폭 뛰어가지고 나오니까 야, 불편하니까 풀어줘라. 그래, 다 풀어줘가지고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은 확실한 기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적일까 아닐까? 좀 의심이 되는 기적입니까? 확실한 기적입니다.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실을 옆에서 아무도 없는데 봤습니까? 초상칠 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데 행했습니까? 다 보는데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을 못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45절에 보니까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뭐하였게 됐습니까?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6절 참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살갈살 가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일을 뭐하니라? 고하니라. 점잖게 말하면 고하니라고, 이 일을 고자질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래 말했다 말입니까? 그 반대로 말했다 말입니까? 그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큰일 났어. 왜? 또 무슨 일인데 이 호들갑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 있잖아요. 알잖아. 그래, 알지. 근데 어쨌단 말이냐.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상을 치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와서 다시 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왜 큰일 났습니까? 그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했을 때도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했는데, 이제는 나사로 죽었는데 살아가지고 옆에 있으면서 나사로가 말도 하고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유대인들이 다 믿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요러고 와서 꼬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대책을 세워서 예수님이 이거 더 많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꼬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고안이라. 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더 행하면 좋은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했다면, 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53절 보세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뭐 하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렸는데 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까? 나사로를 살렸다면 단체로 와서 경배를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지요? 그중에 어떤 이들은 안 믿으려고 결심을 했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어.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말고 더 나은 표적, 기적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믿을까요? 어떤 거 일으키면 믿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믿겠습니까? 어떤 기적?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 그건 5,000명이 보는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밥 안 주니까 떠나가요. 밥 먹으려고 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것도 뭐 거짓말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있고 자기들도 다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래도 또 안 믿어. 이번에는
죽어서 냄새가 나고 그냥 이런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래도 또 안 믿어. 이제는 그럼 어떤 기적을 행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면 가서 때려 죽이려고 해야 됩니까? 참 이 자기들이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돼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참 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악령이 씌어서 사탄의 참 하수인이 된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 뭡니까? 이 마리아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탄이 씌어가지고 이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설명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정상적인 경우라면 예수님이 의심이 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어. 자꾸 의심이 돼. 그랬는데 이 뭡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이랬다면 내 생각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요? 두 글자로 뭐 해야 되지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누가 그렇게 했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 때려 죽이고 집어 가두고 했다가 이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 그냥 누굽니까 주여?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네가 안 믿고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이러니까 그냥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회개한 겁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중에 참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예수님을 뭐 하려고 듭니까? 죽이려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가봅시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꼬질렀어. 이제. 꼬질렀더니 다 모였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단체로 회개하고 우리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 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렇게 하자 말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자 말입니까? 반대로 하려고 작정을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회의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 대제사장들이 사탄의 회를 해서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이러지 않을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다시 오실 때도. 이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싫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48절 봅시다. 만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과관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백성을 참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인들한테 벌써 빼앗겼지 뭐 언제는 안 빼앗겼습니까? 지금 다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하고 황제에게 뭡니까? 공물을 바치는데 이 로마 그 식민지 많은 식민지 중에서 최고의 많은 세금과 공물을 바친 데가 이 이스라엘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데는 총독이 다 다스렸는데 이 이스라엘은 뭘 줍니까? 자유를 줬어, 자유를. 얼마나 돈을 많이 바치면 자유를 줬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군사 문제는 자기들이 하고 그 나머지 이 종교나 삶에 대해서는 자유를 줍니다. 왜? 워낙 돈을 많이 바치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은 자유야, 자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생겼고 헤롯 왕이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에 나옵니다, 다. 이거는 정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 이 헤롯이 다스렸는데 이 헤롯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계속해서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자기가 모가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잘 살면서 참 예물을 잘 바친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자기가 롱런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헤롯이 아니네. 누가 재판했지요? 빌라도도 이 소요가 일어나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자치하다가 이 일부는 총독이 와서 하고 또 일부는 헤롯 왕이 자치하고 이러는데 이 빌라도도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오면 빌라도는 그 사람들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무엇을 염려하여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소요가 날 걸. 그러니까 소요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좋은 핑계가 뭡니까? 우리 민족에 자치하고 있는데 이 자치를 빼앗긴다, 자치를 빼앗긴다. 사실은 자치를 빼앗기는 게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가야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할 때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잡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에 갔지요? 누구 집에 잡혀갔지요? 안나스한테 갑니다. 근데 안나스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한테 먼저 갔다가 이 장인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자기들끼리는 사형이라고 하고 빌라도한테 데려갑니다. 근데 왜 제일 먼저 안나스한테 왔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 안나스는 왜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시는 분? 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가지고 사내리는 공의를 열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전에 대제사장도 아니고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한테 왜 왔을까요? 안나스한테 먼저 잡아온 이유는 실권이 안나스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을 가진 집안입니다. 가야바는 그 실권을 가진 집에 사유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나스가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안나스한테 와가지고 안나스가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사내들인을 열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요? 가야바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하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핵심 인물 둘입니다. 핵심 인물 둘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가 말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죽이자고 제안한 사람이 안나스는 공식적으로 안 나섰고 가야바가 나선. 왜? 그의 대제사장이고 제일 권세를 공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너희들은 바보같이 예수님이 자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왜 놔두느냐. 빨리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자고 그럽니까? 죽이자고 그러는 겁니다. 죽이자고. 이게 문제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겁니까? 알고 죄를 범하는 겁니까? 알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으키고 있는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할 때 유대 왕 중에서 제일 극악한 왕이 누굽니까? 누구였지요? 유대가 어느 왕 때문에 멸망했지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뭡니까? 참 그 므낫세 이전에 참으로 뭡니까? 므낫세 아들 그 예수를 잘 믿었던 최고의 선한 왕 다윗 말고 최고의 선한 왕이 누구였지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요시야가 뭡니까? 히스기야도 선한 대표적인 왕인데 그것보다도 요시야가 더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는 뭘 짓습니까?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므낫세 왕 때문에 안 돼. 므낫세 왕의 범죄 중에서도 제일 큰 범죄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런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므낫세가 저지른 그 악행 때문에 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하는 게 그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죄가 뭘까요? 그 죄가 뭐지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죄가 없는 사람의 억울한 피를 많이 흘리게 한 거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근데 죄가 없는 사람 중에 최고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을 잡아서 피를 흘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제일 잘 믿고 잘 섬겨야 될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두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망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시대가 되고 신약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5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어서 그 예수님이 이 억울한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걸 나타내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뭡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 가야바가 그 속에 든 뜻을 모르고 말했겠지만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고 칭의 은혜를 베풀고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하는 아이러니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죽였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까? 쓰이지 못했습니까? 쓰임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죽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우리의 보혈의 은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는데 악역으로 쓰임 받습니까? 선행으로 쓰임 받습니까? 악역으로. 그래서 최고 악역으로 쓰임 받고 지옥에 가겠지만 우리는
쓰임 받아도 악역으로 쓰임 받으면 안 되고 어떤 역할로 쓰임 받아요? 선한 역할로 쓰임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죄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 얻는 겁니다. 누구 때도 그럽니까? 응? 요셉이 애국으로 팔릴 때도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악행을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참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구원에 안 쓰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자도 쓰이고 선한 자도 쓰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악행으로 쓰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쓰여서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행으로 쓰여서 영원히 지옥 가도 말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이가 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악행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사람으로 쓰여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자랑스러운 우리들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가야바를 통해서 미리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아담 하와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 빠졌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또 보여줘도 안 믿고 어쩌라 말입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지, 그건 지옥 가야지. 그건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보낼 때 억울하다 말을 못해. 왜? 너한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래도 너 안 믿지 않았니? 예. 또 보여주지 않았니? 너 양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니? 그래도 너 거절하지 않았니? 예. 너 가야지. 말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해, 지옥 가는 사람도. 왜? 이랬으니까, 자기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믿읍시다. 우리의 시간이 한없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믿는다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맨날 죄짓고 빠지고 이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어떤 이와 같은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이 세상의 그 역사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중에 어떤 이와 같은 그런 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으니 사도 바울처럼 잘못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 그것보다도 귀중한 일이 없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뜻 이루 드리는 훈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출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충성하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충성하고 있는 종들,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많은 추위가 온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또 보이다가 지금 2주째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권면에서 참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주마다 안내당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안내당번이 누군지 미리 보시고 연락해서 안내당번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야외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 몇 시에 출발합니까? 오전 10시에 출발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가서 또 참 즐겁고 또 좋은 시간 가지고 신앙이 참 성장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